아주 오래전에 한 TV 유명한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공중을 향하여 부메랑을 멋지게 샥 던지면서 했던 대사 하나,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잘하세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그 옛사랑이 지금도 돌아오기 여지껏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대사의 표현을 조금 빌려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믿음은 돌아오는 거야. 참으로 믿음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적 강화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전혀 낯선 어떤 것으로 들어섬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있어야 했던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는 데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이 뭘까요? 불필요하고 잘못되었던 것을 걷어내고 버리고 바로잡음으로 본래 있어야 했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본래 그래야 했던 모습을 되찾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가 전 재산을 탕진했던 그 실패한 탕자에게 있어서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세상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개혁일까요? 아닙니다. 그 발걸음을 멈추어 뒤돌아서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이 개혁입니다. 돌아옴, 바로 그 귀향이 탕자에게는 개혁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빌드업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강화되고 회복되는 것 역시 우리가 있어야 할 제자리로, 원래 그래야 했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떠나 방황하고 엉뚱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으로 그 신앙을 이해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의 대화, 곧 나의 기도 생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내 기도 생활이 어떤지, 나의 기도 내용이 어떤 것인지, 바로 그것이 내 믿음이 지금 어떤지를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대화하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소홀해졌다면 우리의 믿음에 적신호가 들어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성전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영적 강화란 바로 기도의 바른 정신을 회복하고 실제로 기도 생활이 회복되고 그 기도가 날로 더욱 깊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이요, 그 있어야 할 자리란 다름 아닌 바른 기도자의 모습으로 갈수록 더 깊어져가는 기도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할 말도 참 많았겠지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일장 연설보다 그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 자신이 아니라 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왕이시오, 이 나라는 철저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임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왕이 기도하는구나,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등을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자녀들과 같은 백성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사람이 지은 이 성전 건축물이 결코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는 우리 기도를 들어달라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된 자기 자신과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저 하늘 공중에 하나님이 떠 계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서나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나 장소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은 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의 찬양소리와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인간의 방법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막다른 골목 같은 그 자리에서 간절히 구할 때에 그 구하는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매 발목이 빠지고 온몸이 시궁창에 빠지는 것 같은 웅덩이와 세상의 수렁 같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아무리 해도 나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부르짖으면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능력의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중심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읽었던 30절 말씀 바로 그 끝말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용서해달라는 기도예요. 바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중심 내용입니다. 아니, 구할 것이 얼마나 많을 텐데, 왕으로서 얼마나 구할 것이 많을 텐데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죄 용서 구하는 기도, 이거 드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죄 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육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육신의 필요가 많아서 구해야 한다 해도 영적인 문제가 언제나 육의 필요보다 먼저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죄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 받지 않고는 죄인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함 받지 않고는 우리가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늘 보좌에 가기도 전에 내 죄에 가로막혀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 가장 큰 행복이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은혜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왜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과 삶에 진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기도의 중심 정신이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솔로몬의 7가지 기도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위 솔로몬의 7중 청원 기도라고 하는 이 7가지의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간략하게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첫째, 이웃에게 범죄한 개인의 선악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죄범함으로 전쟁에서 패하고 성전에 나와 빌 때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죄를 범하여 가뭄이 있을 때 성전에 나와 용서를 빌면 비 내려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각종 재앙이 임했을 때 백성이 성전에 나와 용서를 빌 때 죄 사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이방인이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기를 구하는 기도. 전쟁터에서 주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시기를 구하는 기도.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회개하여 성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시기를 구하는 기도.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것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축약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성전으로 나와 기도하면, 아니 성전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성전을 향하여서라도 기도하거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바로 그 기도인 거예요. 이제 우리 7중 기도의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좀 깨달아 알고, 이 믿음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하늘빛 광성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 따라 하시죠. 믿음은 정직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웃에게 범죄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냐면 성전의 제단 앞에 나아가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맹세를 시킨다, 그래서 맹세시킴을 받고 오라고 31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맹세한다, 맹세시킴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이 범죄한 것 같은데 그 범죄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서 이 사람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도록 하는 겁니다. 진실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을 이제 맹세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정말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을 갖고 나아가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쏟아놓고 회개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완악해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는 죄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를, 그 죄를 그의 머리로 돌리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벌받을 것을 자처하는 거죠. 반대로 이 사람이 진짜로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죄 없는데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요. 억울함을 호소하겠죠. 그때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이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진실한 의로운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첫 번째 기도는 그가 죄를 범한 자이든지 아니면 의로운 자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전에 나와 맹세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정직하게 보이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기도가 뭘까요? 뜨겁게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정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그래서 옛 개역 한글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었냐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은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맹세하는 바로 이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용서와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정직하겠다고 그리고 정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믿음은 선한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7가지 기도 중 두 번째 기도와 세 번째 기도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먼저 두 번째 기도 보시면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님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기도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는데 이 패한 것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땅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의 패배가 그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범죄가 패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지요. 여리고성, 그 크고 튼튼한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함으로 함락했던 여호수아 군대가 아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다음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처참하게 패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패배가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요 주님 앞에 죄와 관련된 문제 때문이라면 다시 회복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복도 없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세 가지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주께로 돌아와. 그 다음,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먼저 주님께로 뭐 한다고요? 돌아와요. 가던 죄의 길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돌아오는 것이고 믿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에도 보면 35절 36절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도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이러한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뭄의 고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비 내려 주십시오가 먼저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 무엇을, 그 죄에서 떠나거든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36절에 노란 글씨 보니까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뭘 가르쳐 달라고요? 마땅히 행할 선한 길,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이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신기한 놀라운 비책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탁월한 솔루션을 좀 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선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토록 살아가야 될,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 그 선한 모습, 그것을, 그 방법을,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고 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기도예요. 이런 믿음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악한 삶의 길에서 선한 삶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고, 하늘의 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하여서 사탄에게 이 세상에 내 삶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땅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되는 내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되는 내 가정인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세상에 내어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악한 길에 들어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의 땅을 사탄과 세상의 거짓된 속임수에 빼앗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 즐거움과 유혹에 빼앗기고 사탄의 속삭임에 넘겨주고 끝없는 욕구와 끝없는 탐심에 내 마음과 내 삶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일로 두려움과 불안함이 너무 커서 내 감정도 내 중심도 내 마음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은혜의 담비가 멈춰져서 그 땅이 바싹 마른 것처럼 혹시 메마른 심령으로 요즘 살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 가운데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권면합니다. 다시 주님의 선한 길로 돌아오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삶의 길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믿음은 내가 먼저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현실의 문제와 많이 직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7절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솔로몬의 네 번째 기도는 사람이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볼 때 깨달음을 갖고 이러한 질병과 전염병, 이 땅에 있는 온갖 어려움들 속에서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38절에 보면 노란 글씨로 표시해 두었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성전 봉헌 기도의 본문 말씀이 실려있는 역대하 6장을 보면 그 동일한 병행 구절엔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고통이 밀려옵니다. 삶의 고통이 밀려옵니다. 시련이 밀려옵니다. 마치 큰 재앙과 같습니다. 실제로 질병이 창궐하고 실제로 모든 소망이 다 빼앗겼습니다. 바로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이 그냥 세상의 문제이거나 그냥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뭔가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회개하고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돌아와야 돼요. 너나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것, 믿음은 내가 먼저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 그래야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믿음의 빌드업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좋으신 분인지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가다가 혹시 힘들까봐, 혹시 또 마음이 바뀔까봐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 앞까지 와서 마중 나와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로 날마다 돌아오는 삶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빌드업, 세상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